오늘은 2018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제법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비약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오 헬이라는 분이 쓴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존 씨는 폐병을 앓고 있는데 거물벽에 붙은 그 담쟁이 덩굴의 잎이 다 떨어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결코 없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 수가 아래층에 사는 배어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 배어먼 노인은 걸작을 그리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화가였지만 사실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게 부는 궂은 날씨가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워낙 비바람이 심해서 그 덩굴잎이 마지막까지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그 담쟁이 덩굴잎 하나가 벽에 견고히 붙어 있었습니다. 존 씨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배어먼 노인이 그만 폐렴으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배어먼 노인이 존 씨를 위해서 비바람이 그토록 심한 날 밤에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병들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잎새를 보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존 씨와 마지막 잎새를 그리며 자신의 마지막 걸작을 남긴 배어먼 노인이 대조적으로 드러난 작품입니다. 내 마지막이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 마지막이 그토록 꿈꾸던 내 삶을 이루어내는 극적인 변화가 있는 마지막이냐,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우리의 자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세월 갈수록 믿음이 충만하고 더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 남은 이 마지막 삶을 더 존귀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선택,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를 하면서도 정작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른 채 어느 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제사의 일종인데 매일 어린 양의 제사 위에 포도주를 약 0.9리터 정도 붓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이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이 뜨겁게 달궈져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0.9리터를 부어도 한순간에 증발이 되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붓는 순간에 마치 자신의 전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전제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생명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붓고 싶은 거룩한 열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아니 죽어 마땅한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앞에 그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죽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 죽음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전제처럼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행복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부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죽음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생 살던 부모가 자신에게 남겨줄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나 명성을 남겨준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부모의 죽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분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자녀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케 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살던 어머니의 죽음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소망으로 충만케 하며 천국의 소망을 둔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의 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너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이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말씀하기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떠날 자리가 있다면 도착할 곳, 죽음 후에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확신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영적 나그네 순례의 여정이 끝나면 내가 갈 곳이 있다. 영원한 나의 처소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갈 곳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죽음일지라도 전쟁과 같이 드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더더욱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은 내게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헌신한 성도는 자기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본다. 그래서 헌신한 성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죽어마땅한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이 생명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결단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소원을 반드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헌신의 약속이 있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헌신한 약속대로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큼 존귀한 삶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 없다면 이제는 남은 삶이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결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둘째, 부르신 뜻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부르신 뜻. 유엔의 새로운 생애 주기별 연령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놀랬죠? 저도 놀랐습니다. 말이 생애 주기별 연령 지표에서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 이렇게 말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했습니다. 65세 이하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입니다. 갑자기 힘이 나지요. 80세부터 99세를 노년이라고 말합니다.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청년이거나 중년일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위로도 되고 즐겁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아직 젊구나.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청년이십니까? 중년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춘.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저분은 분명히 아멘 하신 분은 청년이에요. 청년. 청춘. 이 시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던 시인데, 이 맥아더 장군의 사무실에 들렸던 종군 기자 프레드릭 팔머가 이 시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레드릭 기자가 이 시를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기고했는데, 그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희망을 준 시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노인 흉내 낼 때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은 삶을 어떻게 힘있게 살 것인지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직 젊어요. 아직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생각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7절을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문장의 단어들은, 원래 동사들은 다 완료형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또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당당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난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고린 지점에 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내 생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서, 그것도 뜻하지 않은 순교의 그 목전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남의 희생을 짓밟고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 정신없는 이 시대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하늘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자락에서 그 정도의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보면서 가끔 그렇게 묻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입니다. 이 어둠 속의 세상에서 빛처럼 존재해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따라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가?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은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달려가려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는 삶을 집중할 수 있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만 보고 달려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그 바울이 드디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올곧게 나가는 삶을 날마다 힘쓰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전진하기를 힘쓰십시오. 돌아서거나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2019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믿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더 믿음이 충만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년에 살았던 이 삶을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서울대 국사학과를 정년 퇴직한 정옥자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 마치게 되면 그는 자기의 여생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여생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생하면은 남을 여자를 씁니다. 남을 여자, 남은 여생. 그런데 정옥자 위원장은 남은 여생이 아니고 아름다울 여자를 써서 여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 의미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생이에요. 방송일 한자 못 띄워요. 우리 누구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인데, 지혜로운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 일에 시달렸어도 남편이 퇴근할 때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남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고 어떤 부인이 남편이 퇴근할 때쯤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무슨 냄새 안 나? 남편이 하필이면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무뚝뚝하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방귀 낀나? 사실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은 평상시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사람을 쉽게 부르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사람 하나 맞이하기 위해서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대변화를 일으키고 나서야 사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특별히 존귀한 분을 맞이할 때는 평소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삶이라면 얼마나 더 특별해야 할까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어떻게 맞이할지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분 앞에 설지 참 숨을 곳이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할지 떨릴 때도 있어요. 자,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는 또 한 번 놀라운 소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형장에서 목이 베어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인물은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의 부당한 판결 속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단을 내린 네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 이 땅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의의 멸류관으로 자기의 새로운 삶이 열릴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땅의 부당한 판결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억울한 죽음 앞에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당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당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당당함이 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기울어진 평판과 억울한 송사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다 밝혀질 때가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더 존귀하게 살려면 이제부터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값지게 하는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원래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을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가 한 해 더 짧아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남은 생애를 존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묻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사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그는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17살 때부터 교회에서 사찰로 일을 했습니다. 사찰 집사가 뭐 하는지 아시죠? 교회 청소도 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등도 키고 온갖 교회 일들을 다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사찰 집사입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는 매 시간 교회 종을 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종소리와 자기 시계가 차이가 나면 종소리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종을 쳤습니다. 그는 76세가 될 때까지 59년 동안 교회 일을 하며 종을 쳤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장성해서 영국의 명문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래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쉬게 하려 했지만 니콜라이 집사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명에 초철했던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종을 치료했고 결국 종을 치료하는 도중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 작은 일에 평생을 힘썼던 니콜라이 사찰 집사의 이야기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여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이 집사를 영국 왕실의 무덤에 안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명령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니콜라이 집사의
임종한 날을 국경일로 지켜라. 대단하죠. 배운 것도 없이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종치는 일로 평생을 살았던 이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생애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평생을 살았던 성도들을 맞이하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맞아주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내면서 세월이 빠져드는 탄식만 할 때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슴 칠 때가 아닙니다. 지나간 날의 자랑거리만 추억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할 때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남은 생애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남은 생의 도전의 첫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